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짧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한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중에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조선 후기 조선 시대의 최고 실학자 정약용,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정조 이권과 함께 조선 후기의 개혁을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정조 사후에 무려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기도 하는 그런 비운의 삶을 보냈습니다. 그는 대표적인 실학자로 알려져 있고, 또 그가 지은 저서는 무려 500여 권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정약용이 그의 형제들도 이렇게 유배, 또 그리고 죽음에 당하고 자기도 유배지에 가서 그가 특별히 그 유배지에서 이 유교 경전 가운데 특별히 통독한 두 개의 경전이 있는데, 하나는 수학이고 하나는 신경입니다. 이 수학은 이 어린아이들이 행동 과정을 다루는 아주 초보적인 그러한 것이고요, 신경은 이 사람의 본성,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알려주는 중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고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산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학문적인 업적과 수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그는 인생에 있어서 자기의 마지막 공부로 자기의 마음 공부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늘 걸림돌은 나 자신이었다. 내 인생에 언제나 나 자신이 걸림돌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경을 그는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신경 밀홈이라고 하는 저서를 남기게 되는데, 그는 이 마음을 다스리고 이 마음을 훈련해가는 과정 속에 그는 두 가지를 뽑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화를 의미합니다. 분노예요. 이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이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가장 큰 적이 바로 분노라는 거예요. 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욕심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은 어린아이에서부터 나이가 들수록 이것을 절대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노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 욕심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다산 정약용이 이 마음을 닦기 위해 노력하면서, 그리고 그것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공부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특별히 우리 마음을 자꾸만 들여다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나이가 한 40쯤 되면, 나이가 50쯤 되면, 우리가 40이 유교로 뭐죠? 불혹이라고 그러잖아요. 유혹이 없다. 근데 여러분 40대를 다 지나보시고 또 하셨지만 40대는 어땠습니까? 요즘 40대가 불혹의 나이는 아니잖아요. 마치 무슨 20대 청년처럼 막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50대가 되면 어때요? 60대는 뭐죠? 이순이라는 게 뭐예요? 귀가 들을 때 다 부드럽게 들린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가 50대, 60대만 되면 내가 어떻게 될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어때요? 야, 50대, 60대 내 마음은 여전히 20대 청춘이구나. 이걸 우리가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에서 우리는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사실 유교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이 마음을 닦는 참 중요한 방법론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저도 이런 유교 경전들 책을 종종 많이 보는데 제가 그게 질문이 들어요. 과연 그 길을 열심히 닦고 공부하고 그리고 자기 훈련을 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 마지막까지 나는 정말 마음이 다 완전해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오늘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유일하게 우리 마음을 비추고 우리 마음을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이 우리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들에게 조금 믿음의 본보기를 통해서 우리 삶에 도전을 주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참 우리들에게 힘을 주는 것은요, 이 성경의 인물들이 항상 좋은 모델 케이스만 가지고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갖고 있는 약점, 단점, 부족한 점 이런 것들을 다 노출시키면서 어떤 의미에서 이런 분들도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이런 신앙의 위인들도 정말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보면서 어떤 의미에서 부족한 우리에게 힘을 얻기도 하고 다시 한번 우리도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런 결심의 마음들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 특별히 11절 말씀 중심으로 함께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누가고 한 사람은 마가입니다. 이 마가는 다른 이름으로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요한과 마가는 동명이인입니다. 오늘 지금 이 마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마가는 사실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오점과 같은 그런 사건을 안겨주었던 어떤 원인 제공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오점을 남긴, 어떤 의미에서 정말 그와 가장 절친하고 가깝고 자기를 도와주었던 사람과 결별하게 만드는 단초를 제공했던 인물이 바로 이 마가였어요. 제가 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1차 전도여행에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차 전도여행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게 되면 바울하고 이 바나바 일행과 함께 같이 갔던 요한, 마가입니다. 마가 요한입니다. 이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선교 현장에서 지금 초기에 열심히 가야 되는데 처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마가는 여러분이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아시죠? 그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공이에요. 그 어머니는 이 초대교회 신실한 분이었어요. 신앙심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신앙이 그렇게 미숙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어떤 의미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앞장서서 모범이 되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너무나 어이없게도 전도 여행 중에 돌아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이 일들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1차 전도 여행이 다 끝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바울이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는데 바나바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1차 전도 여행했던 그 각 성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재확인시키고 믿음을 세워줍시다. 그래서 바나바에게 제안을 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사도행전 15장 37절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생제 어떤 그런 관계였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사도행전 15장 38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 바로 마가 요한을 얘기하죠.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바나바가 맞아요? 바울이 맞아요? 둘 다 틀리지 않아요. 바나바 입장에서는 다시 마가 요한에게 한번 기회를 줘서 우리가 선교여행을 가봅시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1차 선교여행을 할 때 돌아갔던 그 마가 요한은 뭘 믿고 다시 데려가느냐, 그 얘기도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타협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 사도행전 15장 39절 3반절 말씀을 보면 참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서로 심히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심히 다투는 거예요. 아마 심한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심한 언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심한 감정 싸움이 생겨버렸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 피차 갈랐을 때까지. 나는 더 이상 당신하고 사역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까지 언쟁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마가 요한 때문에.
마가 요한이 지금 그 빌미를 제공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바울은 굉장히 원칙주의자고 어떤 의미에서 완고하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 좀 직선적이기도 하고 그런 인물인데요. 사실 이 바나바는 조금 다른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바나바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바나바가 성경에 소개되는 부분 초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을 보는데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 있는데 그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바나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위로의 아들이래요. 이 이름의 뜻대로 이 바나바는 사람을 참 위로하고 따스한 성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데 쓰임을 받았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아나니와 삽비라와 달리 자기의 밭을 팔아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싹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신할 정도로 그는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나바의 성정에 대해서 또 사도행전에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인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는 성정이 착한 사람이래요. 마음이 따스한 사람이래요. 또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지금 바울하고 이 바나바하고 이 부딪히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바울대로 이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성품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누구 때문에 일이 사단이 난 거예요? 마가 요한 때문에 지금 사단이 난 거예요.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때 돌아가지 않았다면 또 그리고 자기 스스로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데려가자 할 때 마가 요한이 저는 못 가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오늘 지금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오늘 이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를 좀 살펴보면 사실 바울은 이 바나바와 갈랐을 만큼 그렇게 이 바나바의 관계가 약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바울을 청구한 사람이 바나바였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 그가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제자들을 사귀고자 합니다. 그런데 모든 제자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사울이었죠. 사울이 바울이 되는 사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문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죽이는 답장 섰던 사람이라고. 그래서 만나기를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의 회심에 대해서 의심을 해요.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진정성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 누가 그 연결고리를 했느냐?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가 그 연결고리를 해요. 바나바가 사도들에 가서 얘기합니다.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주를 만났는지 또 그리고 그 만난 다음에 그는 예수님의 대적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이 바나바가 증언해 주는 거예요. 사실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층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 바나바의 말에 교회의 많은 사도들과 그리고 교회 지도층의 마음이 열렸던 거예요. 만약에 이 바나바의 역할이 없었더라면 이 사도 바울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층의 마음을 얻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이제 헬라인들이나 회심들이 많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이 바나바를 성경 교사로 파송하게 돼요. 근데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 파송을 하는데 함께 동력자로 누구를 선택을 했냐면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다소에 가서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그러면서 사울과 함께 이 안디옥에서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그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쯤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바울 입장에서 좀 양보해야 되지 않아요? 바울 입장에서 이 바나바의 모습을 생각하면 좀 주장을 받아들일만 하지 않아요? 아무리 자기의 성격이 완고해도 이 바나바는 자기를 예루살렘 교회에 청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 파송으로 지금 전도 여행을 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 누가 추천을 했냐면 이 바나바가 추천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뭐 대학이나 뭐 대학원 들어갈 때 이 레코멘데이션이 사실은 그렇게 큰 뭐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뭐 박사 진학이나 이럴 때 사실 그 사람의 어떤 성적, 물론 어느 정도 기본 성적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레코멘데이션이에요.
이 교수가 어떤 레코멘데이션을 쓰느냐. 그러니까 이 지도 교수가 굉장히 이름 있고 유명한 지도 교수 밑에 배우게 되면 이 지도 교수의 레코멘데이션만 잘 쓰면 그 학생이 박사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석사 때 보면 이 제가 한 분은 이번 이제 프린스톤에서 거기 박사 그 하면서 그게 됐는데 이 지도 교수가 어떤 추천서를 썼냐면 이렇게 추천서를 썼어요. 이 학생은 내가 박사 과정에서 데리고 공부할 학생이니까 당신들이 받지 마시오. 이렇게 추천서를 거기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학교에서 그 추천서를 받으니까 얼마나 대단하면 이 교수가 받지 말라고 하냐. 이래가지고 그 학교에서 냉큼 뽑아버렸어요. 그런데 교수님 다시 불러가지고 너 거기 가면 안 돼. 나 밑에 있어. 이래가지고 공부를 시켰는데 하여튼 뭐 처음 출발점은 좋았지만 마지막에는 그 교수님하고 힘들어서 이분이 거기서 박사학위 못 받고 나중에 영국 가서 이제 박사학위 받기도 했는데요. 하여튼 이 미국에서 이 레코멘데이션이 굉장히 파워풀해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로서 어떤 면에서 복음 전도자로서 문을 열고 그 일을 하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어요. 이러한 상황을 생각하면 바울 입장에서는 바나바가 좀 주장하면 받아들일만 하잖아요. 그래 뭐 한 번 실수했는데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면 되지. 그런데 이 바울도 뭐 옛날은 옛날이고 현재는 현재다. 자기 원칙이 굉장했던 것 같아요. 절대 물러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9절 말씀을 보니까 서로 신이 다투어 피차 갈라서 버렸는데 어떻게 되냐면 바나바는 마그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4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복음 전도를 떠납니다. 이후에 바나바는 성경에서 조용히 침묵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울 이름만이 등장하게 되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일이 지나고 난 다음 바울은 자기가 이 일을 잘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좀 후회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후회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바울도 좀 순간 욱한 것 같아요. 네? 자기 원칙에 의해서 심지어는 그 그런 바나바에게 자기가 등을 쳐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사역을 갈라서 버릴 정도로 그냥 길단해 버렸는데 시간이 지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내가 왜 그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 고백 가운데 어쩌면 이 바나바와의 사건도 그의 고백 가운데 들어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울은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 바나바와 내 관계를 저렇게 파토낸 저 마가 요한 얼마나 믿겠어요? 좀 똑바로 좀 하지. 왜 1차 전도 왜 똑바로 안 해가지고 가가지고 바나바와 내 관계를 이렇게 파토내게 만들고 이게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이게 도대체 뭐냐? 라고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한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는데 결론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알려줘요. 바나바와 이 갈라졌던 바울 그리고 마가 요한 그런 일을 단초로 제공했던 마가 요한. 그런데 이 바울은 이 마가 요한을 나중에 어떻게 형제들에게 소개하냐면요.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인데 이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쓴 서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지금 바울과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그 다음에 인물이 있어요. 바나바의 생질 누구라고요? 마가. 여기서 보니까 분명히 지금 마가 요한하고 갈라졌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든 간에 아마 이 마가 요한이 그러했든 바울이 그러했든 이 두 사람의 진정 화해가 이루어져서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이 마가가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이 나중에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오늘 사실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 마가 요한은 별로 그 바나바의 생각하면 처음 좋지 않은 그 인상이 머릿속에 있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죠? 그 인상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바나바와 이 마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사실 성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몇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방금 보았던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이 마가 요한은 사도 바울의 힘듦과 어려움의 자리에 함께 동참했어요. 아마 여기서 우리가 추정해 보건데 아마 이 마가 요한을 통해 어쩌면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서도 아마 서로의 예전에 갈라지고 다투고 했던 그런 것들이 진정한 화해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한번 보시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바울이 마가 요한을 평가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내가 올 때에 누구를 데려오라고요? 마가를 데려오라.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어떻게 하다고요? 유익하다. 참 놀랍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저는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디모데후서가 그의 서신 가운데 마지막 서신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은 이 디모데후서에서도 마지막 장이에요. 그의 죽음, 순교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쓴 거예요. 이 지금 사도 바울이 그가 어떻게 이런 마가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한 비결로 그가 로마서에서 얘기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그리고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얘기했던 그 고백들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이 마가 요한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아마 이 마가 요한과 이 바울 사이에서는 아마 나중에 서로 그 부분을 얘기했을 때 이랬을 것 같아요. 너 그때 왜 이랬어? 왜 이랬어?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함 없이 아마 서로의 허물들을 덮고 아마 서로에 대한 부족함들을 서로 알려주는 서로의 부족함들을 인정하면서 진정한 화해와 용서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관계에 있어서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야 바울도 이럴 수가 있구나.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구나. 또 그리고 그런 단초를 제공했던 이 마가 요한 그가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공이요 마가복음의 저자인데 이 마가 요한이 그런 바울과 바울 사이를 그냥 갈라지게 하는 단초로 제공했던 그런 어떤 의미에서 아픈 역사를 갖고 있었지만 이 아픈 역사는 아픈 역사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화해와 새로운 용서와 새로운 배려의 관계로 나갈 수 있는 결정적인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마가를 바라보는 모습과 그리고 이 마가가 사도 바울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함께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짧은 순간 그 시점만 생각하면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끝날 것 같고 모든 것이 단절될 것 같고 안 볼 것 같지만 보다 조금 거시적인 차원 좀 길게 보게 되면 이 인생이 새로운 차원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 생각되는 가정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노아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이 노아는 홍수 후에 이제 그가 배에서 내려서 포도나무를 심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도주를 마셔서 취합니다. 그런데 벌거벗어서 자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창세기 10장 22절 보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 두 형제에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게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했을 뿐인데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그의 형제 셈과 함, 야벳은 어떻게 했냐면 창세기 10장 23절 말씀 보니까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고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노아가 술에서 깹니다. 이 모든 자초지경을 알게 돼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창세기 10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 노아가 분명히 함이 잘못했는데 이 함의 아들 가나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더라. 단지 그의 아버지가 사실만 얘기했을 뿐인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창세기 10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온전히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0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함과 셈과 야벳이 했던 결정적인 차이가 뭐죠? 함은 그 사실은 사실대로 그냥 얘기한 것밖에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게 뭐가 죄가 되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셈과 야벳이 축복을 받은 것은 그런 수치와 허물과 이러한 것들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바나바와 이 바울 사이를 갈라놓았던 이 마가 요한은 아마 자기가 생각하기에서도 나 때문에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이 이렇게 되다니 그도 아마 깊은 마음에 어려움,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또한 바울도 그런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진정으로 화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소리 부족한 허물에 대해서 덮어준 거죠. 만약에 마가 입장에서 바울에게 이렇게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무리 내가 부족하기도 성이 어떻게 당신이 바나바에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한번 실수했지만 내가 2차 전도 여행 때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등도 돌릴 수 있었을 거고, 바울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너 때문에 내가 바나바하고 이렇게 됐다 라고 감정의 골이 그냥 패인처럼 끝나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둘이 믿음의 동력자 된 것은 서로의 허물과 서로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용납하고, 그래서 진짜 복음 안에서 그들의 마음을 모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은혜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 마가 요한의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끊임없이 우리들에게는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 소두에 다산 정약용, 제가 신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지금 마가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준 그 상처에 대한 분노와 성수에 대한 아픔과 상처에 대한 화,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잘 치유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좀 고전 예화이긴 한데요,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느 분이 찾아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예화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교회마다 갈등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문제없는 교회, 갈등 없는 교회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라고 스펄전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그런 교회가 있으면 나한테 좀 소개해 주십시오. 내가 그 교회 가서 나도 좀 사역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다음 말이 중요해요. 근데 형제님, 혹시 만약에 그런 교회가 발견되면 절대로 당신이나 나는 그 교회 가면 안 됩니다. 이 형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말이냐? 그 다음 스펄전이 얘기합니다. 만약에 나와 당신이 그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는 또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의 갈등과 문제는 바로 당신과 내 같은 죄인으로 인해서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용서와 화해, 이러한 것들에 대한 출발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자격 없는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처절하게 고백하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관계를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희망이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교에서 사람이 자기 마음을 잘 추려내서 닦아라, 율법주의자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참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끝까지 소망이 있는 것은, 그래도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지체들 가운데 우리 안에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로운 용서와 화해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일반적인 삶의 관계에서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 이 사도 바울이나 이 마가 요한을 보면서 서로의 부족함이나 서로의 연약함이나 또 자기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성들을 깊게 우리가 인식하고 성찰하면서 그것을 인식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을 위해 함께 이 상처받고 갈라지고 나뉘었던 두 사람이 마지막에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오늘 본문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또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